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한번 믿음으로 인사하시죠. 새로운 미래는 시작되었습니다. 네, 우리 좌우 앞뒤로 한 번 더 인사하실까요? 새로운 미래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네, 이미 하나님께서 새로운 미래를 시작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 아침부터 비가 지금 상당히 많이 오고 있는데 그래도 이 예배의 자리를 사모함으로 오신 우리 성도님들, 오늘 하나님께서 더욱더 크신 은혜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시편 116편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16편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오늘은 위대한 상속자의 다짐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 텐데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번갈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길을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우리 9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아멘. 제가 지난 월요일 교회 앞을 지나다가 우연히 어떤 한 분을 만났습니다. 근데 저한테 너무 간곡하게 부탁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본인이 아는 형님이 있는데 이 세종시에서 이제 사업을 하신다고 합니다. 근데 전도를 하고 싶은데 이제 어느 정도 여러 차례 만나서 전도를 거진 다 했고 꿈의 교회를 지나가다가 우연히 저를 만나서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혹시 꿈의 교회 다니세요? 네. 혹시 꿈의 교회 관계자이십니까? 네. 또 물으시더라고요. 혹시 꿈의 교회에서 사역하시는 목사님이세요? 네, 목사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이제 그 아시는 형님한테 이제 제가 가서 전도를 이제 해달라고 부탁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쇳불도 당김에 빼라고 제가 그날 저녁에 부탁을 받은 날 바로 음료수를 사들고 그 사업장에 찾아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사를 하고 그분과 한 1시간가량 이런저런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이제 저한테 이제 여태까지 살아왔던 모든 어떤 여러 가지 사건들을 이야기하면서 그 사장님께서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지난 60년 가까이 인생을 살아봤는데 참 인생이 허망한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이 믿음으로 다짐을 하셨어요. 제가 이번 주일에 꼭 꿈의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어제도 전화해서 내일 예배 꼭 오세요. 이제 약속을 받고 오늘 3부 예배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마지막에 이야기 끝에 그분께 제가 이런 당부를 드렸어요. 사장님, 지금까지 사장님께서 60년 가까이 하나님을 떠나 마음대로 살아오셨다면 이제부터라도 사장님이 고백하신 대로 이제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한번 살아보시죠. 그러면 허망한 인생이 아니라 진짜 인생이 뭔지를 알게 되실 거예요. 우리는 살면서 사실 많은 다짐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돈을 많이 모아야지, 또 어떤 사람은 좋은 직장에 취직을 해야지, 또 스펙을 쌓아야지, 올해가 가기 전에 내가 조금 더 살을 빼야지, 여러 가지 다짐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요, 그 다짐을 지킬 때가 있고 때로는 상황이 여의치 않아 그 다짐을 포기할 때도 있습니다. 저도 지금까지 살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결단하고 다짐했던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몇 가지 다짐들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요, 제가 요즘 여름 캠프가 쭉 진행되고 있는데 어제도 우리 고등부 아이들이 정말 1박 2일 동안 은혜롭게 또 뜨겁게 정말 안전하게 캠프를 잘 마치고 돌아왔다라는 소식을 저도 들었습니다. 근데 여름 때만 되면 저는 한 가지 사건이 계속 떠오르더라고요. 제가 처음 공주 꿈의 교회 고등부 담당 전도사로 사역을 할 때
정말 평생 잊지 못할 좀 가슴 아픈 사건을 경험했습니다. 아마 오래전 이야기인데요. 학교에서 어쩔 수 없이 보내는 의무적으로 참석해야 되는 캠프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캠프에 참석했다가 뉴스에도 나왔지만 무려 5명이 예기치 못한 갑작스런 사고로 목숨을 잃는 정말 안타까운 사건이 그 당시에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 5명 중에 한 학생이 바로 저희 공주 꿈의 교회 고등부 학생이었거든요. 그 친구는 정말 신실했습니다. 믿음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항상 예배 같은 자리에 앉아서 정말 누구보다 공부보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동료 친구들에게 보여줄 정도로 정말 멋진 친구였습니다. 여름 캠프를 2주 앞두고 학교에서 가야 되는 그 캠프에 참석하기 위해 그 친구가 주일날 예배 끝나고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사님, 제가 이번 여름 캠프 꼭 가려고요. 저희 학교 담임 선생님과 저희 부모님한테 허락을 다 맡았어요. 저 캠프 다녀와서 꼭 저희 고등부 캠프 참석할 겁니다. 다녀와서 뵐게요. 이렇게 인사했던 친구는 끝내 하나님 곁으로 갔습니다. 그 뒤로 이제 제가 고등부 설교를 할 때마다 항상 같은 자리에 앉아있던 그 아이의 모습이 떠올라서 좀 괴롭더라고요. 근데 더 괴로웠던 건 무엇보다 그 친구에게 마지막 설교였다고 생각하니까 그 친구의 마지막 설교에 정말 내가 혼신을 다해 내 목숨을 걸고 말씀을 전했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너무 미안하고 참 후회가 되더라고요. 전 그때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부단히 노력하려고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때론 내가 부족할 수 있고 모자랄 수는 있지만 적어도 나중에 후회가 남지 않도록 대충 하지 말아야지. 그게 설교든 그게 찬양이든 영혼에 관련된 일이라면 절대 대충 하지 말아야지. 제가 그때 처음으로 다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서 저희 부교육자들에게 늘 이걸 가르치세요. 예배에 목숨을 걸라고. 저는 그 말이 너무 가슴에 와닿는 거예요. 지금도 저희 다음 세대 여름 캠프가 교회 안에서 쭉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저희 교육자들과 모든 선생님들이 정말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은혜 받을 수 있을까, 또 안전하게 잘 마칠 수 있을까 정말 신경을 곤두세워서 정말 잘 준비하시더라고요. 저는 부탁드리기는 우리 꿈의 교회 모든 성도분들이 우리 다음 세대 자녀가 이번 캠프를 통해 정말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전하게 마칠 수 있도록 각별히 더 신경 써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휴가를 반납하면서까지 아이들이 정말 복음 안에서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캠프를 위해 헌신하는 우리 모든 교사분들을 위해서도 정말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너무나 고맙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면 시편 기자, 행복한 상황에 처해 있던 상황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사망의 줄이 나를 둘렀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임했으며 환난과 슬픔을 만났습니다 라고 자신의 이 고난에 처한 상황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편 기자가 겪었던 고통과 아픔을 정확하게 알아낼 수는 없지만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사실은 지금 시편 기자는요,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죽음에 이르는 그 절망과 좌절을 겪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무 멋있는 사실은 시편 기자는 이 고난의 상황을 문제로 보지 않고 오히려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의 고백을 하기 시작합니다. 상황은 여전히 힘들고 상황은 여전히 이해할 수 없고 상황은 여전히 고통스럽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반드시 건져내셔서 구원하실 거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아멘.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너무 괴롭습니다. 너무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내 음성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내 모든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시편 기자는 힘든 상황 속에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다짐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2절에 보니까 그는 평생에 기도하겠다고 다짐합니다. 내가 평생에 하나님께 기도하겠다라는 건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살겠다라는 믿음의 다짐이죠. 왜냐하면 우리를 이기게 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믿으십니까? 우리는 이미 승리가 보장된 왕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대로 무너질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구원해 주십니다. 이기게 하십니다.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혹시 이 자리 가운데 고난에 처해 너무 힘들어 하시는 분이 있다면 다시 한번 믿음으로 결단하여 주와 함께 일어나기를 다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내가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기쁘고 행복하고 즐거운 삶을 살고 계신다면 그 형통한 삶이 지속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위대한 상속자로 부름받은 우리 모두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가장 중요하게 다짐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가?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두 가지 영적인 교훈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다짐 첫 번째가 있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믿어야 할 분을 믿자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시죠. 믿어야 할 분을 믿자. 우리는 믿어야 될 분을 믿어야 됩니다. 나도 나를 믿을 수 없고, 가족도 믿을 수 없고, 친구도 믿을 수 없고, 세상도 믿을 수 없는데 대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누구를 믿겠습니까? 사람에게 상처받고 환경과 상황은 나를 점점 더 낙심케 만들고, 그리고 사단은 우리를 어떻게든 넘어뜨리려고 계속해서 공격해오는 이 인생 가운데 오직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모든 선한 미래를 준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만큼은 우리를 세워주시고 일으켜주시고 높여주시고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언제나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인생이 왜 괴로운가? 우리가 왜 답답한 인생을 살아가는가? 저는 분명한 이유를 말씀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어야 될 분을 믿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것을 믿기 때문에 인생이 괴롭고 답답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되 제대로 믿어야 됩니다. 믿었다 말았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믿되 온전히 믿고 온전히 신뢰하고 온전히 의지하는 이 믿음의 다짐을 오늘 이 시간 함께 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할렐루야, 우리를 축복하시되 반드시 놀라운 축복의 미래를 이루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을 보면 산다는 게 마냥 행복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때로는 괴로울 때도 있고요, 지칠 때도 있고요, 어제의 기쁨이 오늘의 슬픔이 될 수도 있고, 어제의 기도가 오늘의 한탄이 될 때도 참 많습니다. 인생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거든요. 아무도 믿을 수 없고 아무도 의지할 수 없는 이 땅에서 우리는 누굴 믿어야 될 것인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시편 기자는 이 괴로운 상황 가운데 나를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6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아멘. 지금 어렵다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을 하는데, 이 어렵다라는 히브리어를 보면 달랄이라고 하는데 이 말의 의미는 비천하게 되다, 낮아지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지금 시편 기자는 자기가 자기 인생을 봐도 너무 비참하고 괴롭고 인생의 밑바닥을 걸어가는 것 같이 이 절망의 끝자락에 있는데 과연 누구를 바라볼 것인가? 시편 기자는 어려운 상황을 보는 게 아니라, 고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가장 힘들고 지칠 때 나를 건져내신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나를 이기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늘 처한 이 고난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이겨내겠다고 결단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꿈의 교회 성도 여러분, 사람을 의지할 수 없고 아무도 의지할 수 없는 이 세상 가운데 오직 하나님께 길이 있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답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포기해도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손을 놓아도 하나님은 절대 내 손을 놓지 않으십니다. 이게 은혜예요. 제가 언젠가 믿음의 삶 양육을 하는데 쭉 한 주 동안 살았던 삶들을 쭉 간증식으로 이렇게 잠깐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근데 한 집사님이 너무 괴롭고 힘든 상황 가운데 기도하다가 이걸 깨닫게 하셨다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과 자신이 손을 붙잡고 있는데 이렇게 잡고 있었대요. 근데 내가 너무 지치고 힘드니까 나는 하나님께 손을 놓으려고 해도 나는 절대 나가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나는 나도 하나님이 안 놓으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꼭 붙드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 41장 10절을 통해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번 더 읽습니다. 자,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한단다. 놀라지 마. 내가 너의 하나님이잖아. 내가 너를 굳세게 할 거야. 내가 너를 이기게 할 거야. 너는 반드시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될 거야. 내가 너를 붙들고 있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부를 수 있다는 게 기적이고 은혜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 사사 기드온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 기드온은요, 자기 자신을 가장 작은 자라고 하나님께 말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평가는 뭐죠? 너는 큰 용사다. 내가 너를 붙들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이기게 할 거니까 너는 큰 용사다. 그때 기드온과 함께 싸우려고 모였던 군대의 숫자를 보니까 처음에 3만 명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3만 명 중에서 허락하신 숫자는요, 고작 300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기드온이라면요, 하나님께 이런 불평과 원망을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대체 싸울 마음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대체 싸울 마음이 있으신가요? 아니, 3만 명도 부족하고 30만 명, 300만 명이야지 이길까 말까인데, 아니 고작 300명 가지고 어떻게 싸웁니까? 저라면 이렇게 원망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런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아, 하나님은 숫자로 싸우시는 분이 아니구나. 하나님은 숫자로 싸우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에 승리가 있구나. 믿어야 될 분을 믿고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그 믿음의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역사하시는구나. 저는 이 기드온의 300용사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의도를 파악했습니다. 그건 뭐냐? 네가 싸우는 거 아니야. 내가 싸울 거야. 나만 믿어. 사랑하는 꿈의 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어야 될 분 하나님, 그 하나님 한 분만 믿고 나아가는 지혜로운 선택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게는 아무리 거대한 문제라도 그 문제를 갖고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 그 큰 문제는요, 작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세상 그 누구도 이길 수가 없더라고요. 오늘 본문에 보면 시편 기자는 고난에 처했습니다. 죽을 것 같은 어려운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고난의 상황에 함몰되지 않고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향해 당당히 보여줘야 될 믿음의 능력이 있다면 내 돈과 내 실력과 내 명예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무엇인가? 그게 우리가 세상을 향해 보여줘야 될 믿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인생 가운데 위기가 찾아왔을 때 여러분은 그 위기를 문제로 보십니까? 아니면 기회로 보십니까? 그 우리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저는 도전합니다. 위기의 순간은요, 좌절하고 절망하는 시간이 아니라 더 하나님께 기도하고 매달리고 하나님의 기적을 끌어당기는 축복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 모든 묶였던 문제가 하나님 안에서 풀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멋진 책을 쓰신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하셨어요. 하나님을 경외할 때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는 현상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아무것도 두렵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믿어야 될 분 하나님, 그 하나님만 끝까지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주님은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왕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아주 놀라운 축복의 약속을 한 가지 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너무 풍성한 약속이죠. 주님은 약속하십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이루어 주시겠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 내가 나를 위해 구하는 모든 것을 다 주시겠다는 뜻이 아니에요. 나보다 내 앞길을 더 잘 아신 하나님, 나보다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신 하나님이 이미 주실 것을 준비하셨기 때문에 그걸 믿고 신뢰하고 구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뜻과 정욕을 위해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구할 때 우리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채워지는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인생의 광야를 걷고 계신 분들이 이 자리 가운데 계신다면 여러분 실족하지 마세요. 광야는 단순히 버티는 곳이 아니라 광야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광야를 걸을지라도 그 광야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 여러분 인생의 더 찬란한 내일의 영광을 맞이하는 축복의 주인공이 바로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어야 할 분 하나님, 그 하나님만 믿는 위대한 상속자로 살기를 다짐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책임자시고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때 우리가 알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의 미래가 우리의 현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48편 14절 말씀을 보면 쉬운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이분께서 앞으로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끝까지 책임지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가 믿어야 될 분 하나님을 끝까지 믿기로 다짐하셨다면 이번에는 두 번째로 중요한 다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따라야 할 하나님만 따르자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시죠. 따라야 할 분만 따르자. 오늘 시편 기자가 했던 놀라운 고백, 우리 8절과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끝까지 믿고 따라야 될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망에서 건지시고 우리의 눈물과 한숨을 바꾸어 승리의 노래가 되게 하시며 때론 우리가 넘어지고 지쳐 괴로워할 때 우리를 일으키시고 높여주시는 나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 저에게 목사님 대체 왜 주님만 믿고 따라야 됩니까? 이유를 묻는다면 전 이렇게 답할 것 같아요. 지금까지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과 은혜만으로도 우리는 따를 이유가 충분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지금까지 여기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 우린 그것만으로도 내 남은 인생 하나님을 따라야 될 이유가 충분해요. 근데 더 중요한 사실은 이제라도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따르기로 결단한다면 더 놀라운 축복의 미래가 우리 인생의 현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잘 알다시피 그는 75세에 자신의 인생의 터전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아, 내가 보여줄 땅으로 너는 가라. 그는 그 말씀 하나만 붙들고 순종했습니다. 근데 이런 의문이 드는 거예요. 보여줄 땅? 보여준 땅이 아니라 보여줄 땅이래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요, 아직 보지 못한 채로 그 땅을 걸어갔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따르기 시작할 때 그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새로운 미래의 축복이 그때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때로는 아브라함도 의심의 순간이 많았겠죠. 갈등도 있었겠죠. 고민도 했겠죠. 그러나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는요, 그가 의심을 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갈등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는 모든 의심과 갈등을 이겨내고 결국 따랐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이 땅에 왔습니다. 하나님만 믿고 따르는 그의 인생을 하나님은요, 그때부터 기가 막히게 인도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아브라함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이 죽는 그 장까지 몇 시간을 몇 번을 되풀이해서 읽어봤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축복하심, 하나님의 예비하심,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더 구체적이고 더 풍성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아브라함의 열심 때문에 이런 축복을 경험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이구나. 아브라함이 열심 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이었구나. 저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꿈의 교회 모든 성도분들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열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는 축복의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복 주실 생각뿐인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 아들에게, 어떻게 하면 내 딸에게 더 많은 복을 줄 수 있을까?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유일한 생각입니다.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하나님을 따르지도 않아요. 계산합니다. 나를 더 믿고 돈을 더 사랑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세상을 따라가요. 대체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지 않고 따르지 않는가? 저는 말씀을 묵상하다가 한 가지 이유를 찾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온전히 따르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보다 나를 더 신뢰하는 내 안의 불신앙이 아직도 꼿꼿하게 살아있기 때문이구나. 여러분, 세상과 하나님의 길 가운데 고민하지 마시고 갈등하지 마시고 이제부터라도 결단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계산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꿋꿋하게 내 안의 불신앙을 드러내는 교만함을 나타내지 마시고 끝까지 하나님만 믿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이렇게 선포하실까요?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신다. 하나님이 더 놀라운 삶으로 나를 이끌어 가신다. 이런 놀라운 삶을 날마다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보면 다윗은요, 가는 곳마다 승승장구했습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어요. 그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붙드시고 이기게 하시고 모든 승리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그도 언젠가 무너지더라고요. 넘어질 때가 있었습니다. 생각해보니까 다윗이 왜 무너졌을까? 거대한 골리앗 때문에 무너졌을까요? 자신을 죽이려고 집요하게 쫓아다녔던 사울 때문에 무너졌을까요? 아니더라고요. 골리앗과 사울 때문에 무너진 게 아니라 오히려 골리앗과 사울이 없어서 무너졌더라고요. 우리는 살다 보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괴로운 골리앗 좀 치워주세요. 하나님, 집요하게 나를 괴롭히는 이 사울 좀 해결해 주세요. 근데 해결해 주시면요, 다윗은 골리앗과 사울 때문에 무너진 게 아니라 오히려 골리앗과 사울이 없을 때,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보이기 시작할 때 그는 무너졌다는 거예요. 때론 우리가 살다 보면 거대한 골리앗처럼 나를 집요하게 죽이려고 하는 사울처럼 인생이 괴로울 때 있습니다. 그럴 때 문제로 보지 마시고 이 거대한 골리앗과 사울을 통해 내가 하나님께 더 나아갈 수 있겠구나, 내가 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겠구나, 내가 하나님을 더 따라갈 수 있겠구나, 이 믿음의 영적 기회로 삼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삶이 곤고하고 힘들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해결되고 삶이 평탄하고 기도가 응답되었을 때 우리는 더 우리들의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께 변치 않는 믿음으로 오직 주님만 믿고 따르는 지혜로운 선택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오늘 본문인 앞구절을 메시지 성경으로 보면 이런 멋진 고백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정도를 벗어나지 않고 하나님이 알려주신 길을 걷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의 지시를 따르고 최선을 다해 그분을 찾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렇다. 이런 사람은 곁길로 새지 않고 주께서 내신 길을 똑바로 걸어간다. 하나님, 주께서는 바른 삶의 길을 정하시고 우리가 그 길을 따라 살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저는 우리 꿈의 교회 모든 성도분들이 더 이상 곁길로 새지 않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믿음의 길을 끝까지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라고. 근데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갈 왕의 자녀잖아요. 위대한 상속자입니다. 그러면 세상과 좀 다르게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갈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남겨야 될 게 무엇인가? 저는요, 이렇게 도전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남겨야 될 건 돈도 아니고요, 명예도 아니고요, 내가 이렇게 살았다라는 업적도 아니고, 내가 왕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했던 내 사랑의 헌신에 대한 흔적을 저는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남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나의 만족과 이익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위하여 나를 드릴 수 있을까? 이 생각의 전환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늘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늘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살 것인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먼저 하나님을 섬긴다면 하나님이 감동하시지 않을까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왕 하나님을 사랑할 거 후회 없이 사랑하고 이왕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거 미련 없이 섬기며 변함없이 변치 않고 끝까지 하나님만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젊은 날은요, 오늘이에요. 오늘. 내가 언젠가 믿고 따를 거야 미루지 마시고 바로 오늘 내 인생의 유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만 끝까지 믿고 끝까지 신뢰하며 온전히 따르기를 결단하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아까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잠깐 나누었지만 제가 이번 주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아브라함 175세가 되어 기력이 쇠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가 죽기 전에 이미 백발이 된 아들 이삭과 이런저런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요? 이삭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아버지, 100년 전에 아버지가 제 나이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그 고향 땅을 내려놓고 이곳에 오셨잖아요. 아버지 두렵지 않으셨어요? 아버지, 이 땅에 오신 거 후회하지 않으세요? 아마도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했겠죠. 후회? 후회 안 했다면 거짓말이겠지. 나 많이 무서웠어. 나 많이 두려웠어. 나 많이 힘들고 나 의심도 많이 했어. 근데 이제 와서 알겠더라. 내 힘으로 살아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는 거. 내 아들아,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란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또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이런 사건 저런 사건 다 경험해 봤는데 내가 가장 힘들었던 때가 언제인 줄 아니? 바로 내가 너를 낳기까지 25년을 참았어야 했단다. 1년, 2년, 5년, 10년 나 수없이 의심했어. 근데 의심이 들 때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되새기는 거였단다. 근데 돌이켜보니까 하나님이 지난 25년 나를 모른 척 하신 게 아니라 내 믿음이 준비될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려주신 거였구나. 내 사랑하는 아들 이삭아, 너 생생히 기억하지? 우리 모리아산에 함께 갔잖아. 내가 그때 생각만 해도 내가 너한테 참 미안하다.
근데 나는 후회하지 않아. 왜냐면 내가 여태까지 살면서 하나님 앞에 가장 자랑스러웠던 순간이 내가 그 모리아 산에서 너를 바치는 내 믿음을 증명하는 그 순간이었거든. 사랑하는 꿈의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생을 허락하신 건 세상 사람들처럼 많이 모으라고, 괜찮게 살라고, 평안하게 살라고 생명을 주신 게 아닙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이끌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가 이끄시는 삶에 순종하고, 내가 일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가 일하시는 인생을 신뢰함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어야 될 분 하나님, 따라야 될 분 하나님, 그 하나님만 끝까지 믿고 따를 때 여러분을 위하여 인생의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신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인생의 현실이 될 줄로 믿습니다.